할렐루야. 시편 19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편도 다윗의 시인데 자연 만물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했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도 뭘 하느냐? 그 손으로, 그는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다시 말해서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궁창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 우주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보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새들이 지저귀는 걸 보고 새들이 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 만드신 섭리를, 하나님 만드신 솜씨를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연 만물을 참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그냥 진화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자연이란 단어가 그냥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돌아간다라고 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조화가 너무 신비하고 오묘하다. 그래서 이것을 신묘막적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 자신만 봐도, 사람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보고 뭘 보느냐? 하나님의 만드신 솜씨와 그 능력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무슨 지식을 전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3절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듣게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가 하늘이 없으면, 그 장막이 없으면, 그 궁창이 없으면 어디로 떠서 어디로 지느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해가 떴다가 지고 지구가 돌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몸에 습관으로 새겨서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자연 만물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습관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절에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했습니다. 이 해가 얼마나 강한지, 아침에 떠서 밤에 지는데 해를 막거나 잡을 사람이 없다. 해를 막거나 잡을 사람도 없고 달을 막거나 잡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그게 자연이 그렇게 됐다. 자연이 그렇게 됐는데 항상 똑같고 일정하고 1년 44철이 그 틀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근데 그게 자연이다 말하는 그 단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연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규칙과 법칙이 있느냐? 그것이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장사와 같아서 막을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죄롭게 하며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신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우리끼리 막 주장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아직 보는 것들이 어린아이 같고 연약해서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지금 현실에 맞지 않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눈에 보는 것,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게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겁니다.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의 영안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한 모습이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순결함들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참 착하다, 저 사람이 참 순결하다, 저 사람이 참 정직하다, 그렇게 찾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구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에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했습니다. 영혼까지 이르고 참 정결한 것은 사람은 때가 지나면 다 변질되고 시간이 지나면 늙어지고 죽고 나면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하다. 그것이 어떻게 영원하냐?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누가 인정하시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저 사람 참 착하다, 그건 당장에는 정결해 보이고 깨끗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는 어떠하냐? 영혼까지 이른다. 10절에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결함,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착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이 정결한 모습, 그 모습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습관들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로 경계를 받고, 이로가 뭐냐? 이 말씀과 이 계명으로 경계를 받고 이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절에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노력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면 이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이 습관적인 죄, 계속해서 짓는 죄를 말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임박이지 않도록, 죄에 임박히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마약에 대한 음주로 말미암은 사고들은 가끔씩 보았지만, 마약을 먹어서 무슨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을 잘 보지 못했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만 해도 마약 사고만 뉴스에 나온 것만 한 4-5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 돌로 쳐 죽이거나 젊은 여자가 길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싣고 가보니까 마약 중독이에요. 참 이 중독 시대가 참 큰일이에요. 육체가 중독되고요, 그 영혼이 중독되고 혼이 중독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TV에 중독되고 그 음란한 것들에 중독되고, 이걸 그래서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고범죄라는 거예요. 고범죄. 습관적으로 짓고 거기에 매여버렸다. 우리가 그 죄에 묶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장 속에서 나온 새처럼 기뻐 뛰겠다, 이런 찬양을 합니다. 새장 속에 갇혀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자꾸 가두냐? 그 죄가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여기 매여있는 죄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평생 고백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고 이 고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뜻이지만, 사실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그 하신 일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묵상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입술로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 내가 원하는 것을 외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부르짖어서 그것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는 가치관으로 이렇게 너무 틀이 되어 버려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길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결국 19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섭리보다 네가 더 지혜롭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의 지혜가 더 뛰어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말고 너 자신을 어떻게 더 정결케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묵상이, 우리의 말과 묵상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고백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자랑했던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